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일부 예배도 그렇고 여기도 참 많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넌 어느 탐험가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물이 부족했을 것이다, 날씨가 너무 더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신발 속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작은 돌뿌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크고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큰 문제, 거시적인 문제, 굉장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답이 애매모호한 것들, 작고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분열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오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또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울 때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뭐 누구하고 갈등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분열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우죠? 뭐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느냐? 바깥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운단 말이죠. 자,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의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고 또 천민 출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1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오징어 이런 거 못 먹죠. 순댓국, 선짓국 이런 거 못 드십니다. 소나 양은 먹을 수 있는데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먹는 것에 관한 규정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5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습관과 사고방식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거 쉽지 않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반면에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이런 게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강하게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도 그렇지 할례도 받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양함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로마 교회가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뭐 베지테리안 혹은 뭐 비건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채소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은 내가 손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게 믿음이 더 좋고 어떤 게 믿음이 더 나쁘고 또 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 어떻고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서로 받아들이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을 이겨내는
믿음의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시비 걸면 안 돼요.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밀쳐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시비 걸지 않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서로 받아들이고 시비 걸지 말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음식이나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제과점 빵을 드시잖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 빵 하나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배를 채우고 서로 친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는 간혹 이단들이 시비를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래요.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썬데이가 안식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왜 모였어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안식일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와서 뭐 요즘 보면 신문에도 이런 게 가끔 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것이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Lord's Day Worship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늘을 Lord's Day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보에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넣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Lord's Day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뭐 음식이나 주일 성수, 사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당시에 음식의 문제와 주일 성수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분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사소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 선지국을 먹든 해장국을 먹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징어 볶음을 먹든 낙지 볶음을 먹든 우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실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죠. 여기 보면은 메릴랜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DC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걷는 것이 힘겨우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 교회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It's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함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다양함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골치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 되지 마시고 멋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함이 멋지게 주님 안에서 어우러지게 되면 강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1871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00년 후 1971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부흥 1997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또 처음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2016년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찬양들이,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이렇게 수백 년 사이에 있는 그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부른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지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요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 그러니까 폭송이죠. 폭송.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의 폭송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국가들도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독일 국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거 영국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노래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죠. 또 어떤 찬양들은요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였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런 찬양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찬송가에 없었어요. 근데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곡들이 찬송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악기도요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어디 피아노를 쳐요? 경박하게. 피아노는 예배 중에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8폴겐만.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난리 났습니다. 아니,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고. 요즘에 기타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치죠.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찬양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초이스가 없어요. 다양한 악기,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교회에 다양한 예배 형태와 찬양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십시오.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쌈이죠. 그 다음에 찬미라고 하면 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spiritual song, 복음성가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도 다양한 예배의 스타일,
다양한 찬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모르는 찬양만 나오면 이게 내가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계속 뭐 가사 따라가기도 힘들고 곡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생소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요즘 찬양이 생소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옛날 찬양이 생소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부른 부흥 찬양 1997년에 만들어진 찬양이잖아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 이런 찬양들 몰라요.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생소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선곡할 때는 적절하게 잘 섞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선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해도 여전히 낯선 찬양 혹은 내가 덜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지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취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찬양팀한테 가가지고 곡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지칩니다. 컴플레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이덕권 장로님하고 이도원 장로님 당회원들한테만 하세요. 찬양팀한테 가가지고 미디어팀한테 가서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책임지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더 성숙하고 더 은혜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세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를 밀쳐내면 안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밀어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서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말이면 우리 교회가 52세가 됩니다. 나이가 꽤 먹은 거죠. 자, 52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품어주시잖아요. 52세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조금 다르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예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페인트를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이냐, 카페트를 뭘로 깔 것이냐,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이렇게 걸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세웠잖아요. 달라졌습니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밀쳐낼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승금성 장로님 댁에 갔더니 그 키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가훈이에 가훈, 주는 대로 먹자. 그거 우리가 좀 하나 갖다 붙여야 돼. 주는 대로 먹자. 그렇잖아요. 이거 뭐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좀 넉넉하고 너그러운 52세에 걸맞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할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뜨거웠지만 어린 교회들이었잖아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짧았을 거예요. 이제 막 생겨난 게, 그러니까 성숙함이 좀 부족했던 거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죠.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한마디로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인내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의 관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희미했지만, 전에는 부분적이었지만 이제는 전체를 보게 되고 이제는 선명하게 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52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자세,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심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험난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똘똘 뭉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서 13장이 이렇게 끝을 맺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제1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큰 거는 더 많은 것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도 다양한 컬러의 믿음이 있어요.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점잖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도 길게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내 앞에 있는 삶을 허덕허덕하면서 바라보며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크다는 거예요. 넓은 가슴, 메가스. 그 모든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소망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이 있으면 분열과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 끌어안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마땅히 끌어안고 받아주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오랜만에 보신 얼굴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용납하고 품어주십시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중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느라 예,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을 잡고 또 끌어안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 받아놓고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는 사랑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그 넓은 가슴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고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심하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나의 것을 조금도 포기할 줄 모르고 내 생각, 내 관점을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내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52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걸맞는 넉넉하고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고 사랑이 모자라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암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질병의 문제로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아픔을 느끼면서 통감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아버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져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 우리가 함께 느끼고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안으며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